가려고 하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적국의 장수가 망명을 해오니까 왕과 그 왕의 부하들이 경계를 합니다. 부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노래했다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다윗이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모두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자신들의 적으로서 자기 백성을 죽이던 장수였는데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적군의 장수 한 명을 죽이면 당신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이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든지 침을 수염에 흘렸다든지 그럽니다. 미친 척하기가 참 쉽습니다. 침만 흘리면 돼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이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을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백성들의 이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인기를 빼앗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용맹스럽게 싸운 것은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린 다윗이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친 그런 일이 다윗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 의해 다윗의 용맹이 자랑되어질 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갈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환난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몸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에 의탁을 하려 했지만 그곳에서 또한 다윗의 용맹함으로 인해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4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또 시편 145편 2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저절로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틈날 때마다 저절로 입에서 흥얼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가사를 제대로 외우지를 못합니다. 누구는 한 번 불러도 다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해서 부르시는데 저는요 열심히 외워야 한 곡 정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요 늘 가사를 바꿔 부릅니다. 내 마음대로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데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찬양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그런 찬양, 알고 있는 찬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와서 함께 찬양 부를 때 겨우 찬양을 한번 따라 부르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조차도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찬양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곡조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내 입술로라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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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쉬지 않고 찬송을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찬송을 지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셀폰 아닌가요? 셀폰이죠. 텔레비전은 밖에 나가면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셀폰은 늘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보는 셀폰인데 다른 것보다 찬양을 많이 찾아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제가 그나마 찬양을 읊조릴 수 있는 것은, 읊조리는 거죠. 늘 찬양을 듣고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찬양을 틀어놓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으면 저절로 함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마지막 저자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자연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부자인, 그래서 부자인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학교 선배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배경이라고 얘기하죠. 배경.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얽힌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도 백도 없이 사는 이 세상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그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랑 소리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곤고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길이 열리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자랑은 그들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부요한 자가 되었는가? 나의 지혜, 나의 용맹, 나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공고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이끌어 주신 기쁜 소식은 그래서 이 땅의 공고한 자들에게 또한 기쁜 소식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용맹을 자랑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다른 나라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용맹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영생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랑합니다. 뭘 자랑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니까 자랑할 것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고침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고침받은 사건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러니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도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재물, 내가 가진 능력, 내 부모님, 내 자식 자랑, 뭐 이런 것들 자랑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 높이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무엇이든지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낮춘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난 주간 시카고에서 한 목사님이 이곳에 친구 목사님을 방문하시면서 보러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좋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했고 목회는 어떻게 했고 막 이러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막 추대해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를 친구로 두고 있는 나도 좀 훌륭한 거 아니냐 이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나가서 교회 비판만 하루 종일 하고 오면 그 듣는 사람이 그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 있다고 뭐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 그것들을 많이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높여드리면요, 결국은 어때요?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그런 좋은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공고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거든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졌고 나머지는 이슬에 젖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기드온은 내일은 또 반대로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들에게는 이슬에 젖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MDB 공부할 때 노트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제가 감히 새 노트북을 달라고 기도 못하고 중고 노트북이라도 한 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중고 노트북 구할 것만 딱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큰 힘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기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변에 옥죄어 들어오는 이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거대한 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얼굴에 빛을 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얼굴의 광채가 이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슬픔으로 그늘로 가득한 그 얼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빛을 내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